주님께서 우리를 또 기도의 자리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28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528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자, 성경 말씀 요엘서 2장 18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2장 18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72면에 있습니다. 구약 1272면 요엘서 2장 18절부터 27절까지.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어제는 이제 그 하나님의 군대가 심판하러 오는 그 장면에 대해서 쭉 이제 말을 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그런 내용을 쭉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때에 그랬습니다. 그때는 언제를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그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이키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며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 불쌍히 여겨주신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시면서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그렇죠? 내리신다던 재앙, 그 심판은 온데간데 없고 이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그렇게 여러 가지를 주시겠다. 그렇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죠. 또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수치를 제거해 주신다. 그렇죠? 나 혼자만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관계 사이에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고 다르게 여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 또 20절에 보면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우리를 공격하던 우리를 공경에 처하게 하던 그것들도 물리쳐 주신다. 괴롭히던 것들도 떠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셔가지고 20절 하반절에 보면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상한 냄새, 악취, 이 적군의 시체로 인해서 지금 벌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면 만족을 주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괴롭히던 것들도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여러 가지 즐거움과 복을 21절부터 쭉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땅이 복을 받습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그 땅까지 회복해 주신다. 이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도 고쳐주신다, 땅도 고쳐주신다라는 거죠. 본문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22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 환경뿐만 아니라 들짐승과 산천 초목 그리고 곡식들, 자연 만물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연 만물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면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일들도 변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스라엘 구약 성경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 이스라엘의 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봄의 비와 가을의 비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른 비가 와야 파종을 할 수 있습니다. 늦은 비가 와야 곡식이 잘 충실하게 익을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 때에 따라 필요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복을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로 인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것들이 달라지고 변하니까 풍성한 복이 있습니다. 24절부터 보면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쁨이 넘치리로다. 우리의 산업에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메뚜기, 느치, 황충, 팥중이 여러 메뚜기의 여러 종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산업을 다 그냥 갉아먹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그 재앙에 대해서도 보상과 회복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과 여건도 바꿔주시고 우리의 재앙을 복으로 바꿔주시고 그래서 풍성함과 만족 속에 찬송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소원하고 그러면 여러 환경에 있어서 자꾸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서게 되면 우리를 괴롭히던 것들도 하나님께서 멸해 주시고 우리의 환경도 바꿔주시고 우리의 시름과 탄식이 변해서 찬송이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하반절에 보면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이 수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정도만 해도 이 동네 사람 보기에 부끄럽다, 그렇죠? 이런 표현을 많이 했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수근수근거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보기에 수치가 되고, 이 고대 사회에서는 훨씬 더 심했습니다. 그렇죠? 이 공동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처럼 마을에 한 가지 일만 있어도 주변에 다 소문이 나죠.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가지고 우리의 수치, 우리의 부끄러움 이런 것도 다 몰아내 주시고 우리가 수치가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 말씀에는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라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그렇죠? 굉장히 고대 사회에 있어서 중요했던 그런 것인데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수치도 다 씻어주시고 물리쳐 주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가면서 이제 말세해 주실 성령의 약속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게 그 이제 신약 우리 오순절에 이루어지게 되는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세에 이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어서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새 꿈을 꾸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누리는 이 중요한 은혜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이 바뀐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자세가 바뀌고 우리의 태도가 바뀌고 우리가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전에는 별로 목적 없이 의미 없이 하루하루 살던 사람이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새 꿈을 꾸고 의욕적으로 살게 됩니다. 그렇죠? 저도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제 삶의 태도에 있어서 변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 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사랑하신다 그런 의식이 굉장히 생긴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것입니다. 꿈을 그 당시에 저로서는 꿀 수 없는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향해서 계속 쫓아가게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결국 그 꿈을 이루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시니까 우리가 전에 생각할 수 없었던 것들을 생각하고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죠?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써 성취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을 받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날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함이 있어도 연약함이 있어도 그것을 다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그 이름을 부르면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허물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 영을 부어 주셔서 새 마음을 갖고 새 꿈을 꾸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잘함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할 때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생각하지만 죄 없이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허물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던 것에 대해서도 거기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물리쳐 주시고 기쁨과 주님의 풍성함 가운데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죠? 우리 경험해 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온갖 좋은 말만 다 늘어놓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삶과 우리의 영혼육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회복과 새롭게 하심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가 많고 허물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하셨지만, 그러나 그 소식을 듣고 그때라도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니 하나님께서 내리시려던 재앙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수치를 없이 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오늘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부족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우리의 그것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새롭게 하심과 회복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육이 새 힘을 얻고 우리의 환경도 바뀌고 우리를 괴롭히던 것들을 물리쳐 주셔서 삶의 감사와 풍성함만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오늘도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